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사랑하겠습니다. 읽고 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 복음의 그 서두는 모든 인류는 제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느 인생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더 비참한 것은 그 죄로부터 스스로를 건져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현실을 바르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게 복음을 만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마음, 낮아진 마음,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사실은 이게 복음 앞에 가장 정직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오늘 바울은 말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이 의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당함일 것입니다. 어떤 옳음일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어떤 옳음도 만들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그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우리 힘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의, 그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화목케 하신 길을 새롭게 여셨다는 건데, 이제 이걸로 이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을 이야기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덧붙여 또 하나의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이 복음에 대한 덧붙인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종종 이 로마서 안에서 이런 자문자답의 성격으로 형식으로 복음을 추가하여 또 설명하게 될까요? 그만큼 복음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처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라는 질문입니다. 또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복음에 가질 수 있는 어떤 오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정해 주고자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명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복음의 내용은 한마디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 자랑의 조건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이겠죠. 그런데 이 은혜의 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받아들였다. 그래도 나는 믿었다. 그래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든 뭔가 더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다. 등등 이 구원과 연관해서 복음의 십자가의 사건과 연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천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내가 뭔가 거기에 기여한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말은 하지 않지만 은연중에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느냐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보다 그래도 조금 더 자신들이 나은 위치에 있다는 은연중에 차별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때가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의 법 안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받은 그 안에 자랑할 게 있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러지? 라면서 꺼내는 말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자랑을 이야기하다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각각 동일한 믿음의 원리로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할까요? 결국 자랑한다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차별을 낳게 되는 겁니다.
차별은 뭡니까? 나는 좀 하지만 너는 조금 못하네. 이런 은연중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자랑과 함께 차별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이 내가 가진 바 그 무엇의 원인의 결과로 주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거듭말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특별히 여러분 30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보면은 by이고 through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통해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믿음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러니 내가 믿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믿음의 손을 내밀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옛날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나가던 어떤 왕이 길가에 있는 거지에게 손을 내밀어 줍니다. 그 처량한 마음에 손을 내밀고 그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줬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럴 때 이 거지가 당황스러워서 왕이 내민 손을 받아들이다 할 때 이렇게 말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왕이 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기에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내밀어서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겸손히 그 손을 내밀었을 뿐 그 안에 구원을 담으시고 은혜를 담으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를 계속해서 유대인에게든 이방인에게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각각 유대인이 이방인이 볼 때, 또 이방인이 유대인이 볼 때 그 무엇도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인식시켜 주는 거겠죠. 한마디로 100% 은혜이고 100%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로 인해 받은 무엇입니까?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경이로움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를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게 좀 뭔가 당연한 듯 하지만 이럴 수 있는가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 우리는 복음이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안에서 자랑이 되고 또 누군가에겐 차별이 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여러분 삶 가운데는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저를 가만히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내가 복음의 은혜임을 안다면 나오지 말아야 될 말들이 나오고 있고 행동들이 나오는 걸 보면 분명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조건을 두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철저히 구원과 연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위해 주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어떻게든 은혜의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와 원리와 합당하지 않게 나를 증명해내는 쪽으로 힘을 쏟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과 연관해서 자랑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은연중에 뭔가 내 안에 그래도 누구보다 낫지라는 생각들 또는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는 우리 모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섭섭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을 말하는 게 뭡니까?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뭐 한 가지를 이렇게 다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한 가지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복음은 은혜입니다.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도 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생각이 바르게 이해되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디로 갈 수 있는 것일까? 그럼 더 이상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어떤 거룩한 책임이라든지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영광의 방향이라든지 목적은 없고 그냥 모든 게 그럼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게 없겠네 라는 쪽에 흘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오해죠.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무너뜨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율법의 행위는 구원에 그 어떤 것도 기여할 수 없다고 하니까 나올 수 있는 반론이었던 거죠. 그럼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 폐기론자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 그 어떤 책임감도 갖지 않는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이게 중요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은혜가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은 원칙과 그리고 무언가 원리를 들이대지만 사실은 사람이 바뀌는 것은 원칙이 아니죠. 사람은 은혜 안에서 바뀝니다. 그 은혜가 원칙으로는 만들 수 없는 더 깊은 애정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은혜가 은혜만 된다면 도리어 오히려 더 열심을 만들고 진심을 만드는 거죠. 원칙은 뭘 만듭니까? 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눈치를 만드는 거죠. 누가 봐도 괜찮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죠? 우리 내면서부터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애써야지라는 마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은혜는 우리 안에 일을 하며 은혜는 오히려 율법과 관련해서는 그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운다. 이 말은 뭐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구원의 근거는 될 수 없지만 율법이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야 할 길이 되어지고 그 율법에 대한 거룩한 책임감과 율법이 우리가 준 본연의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율법을 굳게 해가는 이 여정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평생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은혜의 복음을 믿고 단 하루 만에 바뀐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 갈등과 처절한 실패의 연속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십시오. 매일 기쁜 게 아니잖아요. 매일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와닿고 감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하고 뭔가 갈등이 전혀 없는 현실이 아니잖아요. 처절한 실패가 있고 그래서 초라함이 있고 아유 이 못난 놈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의 간섭하신 바람. 그 간섭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괴롭히시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성장기에 빗대어 보면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 미운 7살을 지나게 되고 사춘기를 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은혜의 싸움이 은혜와 내 옛 성품과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순종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은혜 되어가는 여정 속에 우리는 율법을 도리어 우리 인생 속에 세워가는 굳게 해가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것들을 함께 또 경험해 간다는 것이죠. 이런 갈등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의 향의 자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완벽함이 아니라 완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그 갈등 속에 그 갈팡질팡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놓지 않는 손길 안에서 빚어져 가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넘어지지만 절대 놓지 않는 손 안에서 그 은혜가 은혜되는 간섭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빚어져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 속에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 뒤에 그런즉 이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거듭 두 가지 질문을 통해 복음에 대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룹니다. 그 첫 번째 오해는 뭡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는 측면에서 나는 그래도 믿었지라는 게 혹여라도 자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 그 무엇도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자랑하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와 나를 차별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자리에 있고 아직도 그거밖에 안 돼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어느새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나도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겠죠.
분명히 은혜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대한 강조가 혹여라도 거룩한 삶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우리 삶 가운데 굳세게 하는 쪽으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은혜가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은혜가 도리어 더 큰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들을 강조하면서 바른 방향을 찾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여정이 갈등이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갈팡질팡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말라.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뭡니까? 자랑입니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게 뭡니까? 방종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곳에 자랑이 없으며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서로를 긍휼히 대함이 있고 우리 함께 가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격려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은혜가 있는 곳에 방종이 아닙니다. 방황이 아닙니다. 부르신 거룩의 목표를 향한 끝없는 순종의 연속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긍휼을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은혜라면 그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은혜가 되어서 자랑과 차별이 아닌 또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말씀 그대로 도리어 오히려 은혜가 내 안에 더 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내 안에서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나의 각오와 결심과 다짐과 애씀, 그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자리에 오늘도 내가 그 은혜로 서게 해 주십시오. 실패했는데 희한하게 더 깊어지고 넘어졌는데 희한하게 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더 복된 자리로 오늘 우리를 놓지 않는 그 손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이 하루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또 복음에 대한 오해가 될 만한 이야기들을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꺼냅니다. 우리에게도 예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이 은연중에 우리도 자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하게 됩니까? 내가 누구보다 낫지 라는 차별로 가게 됩니다. 저 사람 바뀌겠어? 라는 판단으로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은혜이기에 나도 은혜를 받겠기에 상대방도 은혜를 받길 것을 기대합니다. 이 은혜가 또한 극단적으로는 방종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도리어 우리 안에 책임을 만듭니다. 철들면 이러면 안 되는데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런 은혜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도리어라는 말이 우리 안에 열매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넘어지지만 도리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일을 하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안의 교회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장마기간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 주와 동행케 하시되 힘겨운 몸의 아픔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긍휼히 여겨주셔서 어느새 이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세들이 이제 학기 기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방학을 맞이해서 방학을 앞두고 한 학기 잘 마무리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련회에 참여한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 은혜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고통받는 곳에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함께 다시 한번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신 뒤에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임을 알면서도 혹여라도 그것이 자랑과 또 다른 차별로 이어지고 있지 않음을 돌아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며 하나님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음을 돌아봅니다. 은혜가 우리를 바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에 도리어 하나님 율법을 굳세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만드는 도리어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랑과 차별이 아닌 하나님 더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여전히 갈팡질팡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정말 사춘기를 지난 듯한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걷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를 책임져 가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의 은혜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각오와 예수와 결단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영역들을 더 크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 것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은혜가 일을 합니다. 은혜가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구원의 증거와 근거를 바르게 이해하며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상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리에 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가운데 건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자리에 그들이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신 것을 참여한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든 저로도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복들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념과 쟁점으로 갈등이 심하는 이 땅에 하나님 국률과 돌아봄과 섬김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